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지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생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떠나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자손이 축복 안에 거하게 하는 길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를 회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 율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해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옥죄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공의롭고 뛰어난 법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죠. 안내서. 그걸 이제 오해하면 자꾸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구속하는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알 부올의 일을 언급합니다. 이건 이제 광야에서 간음하고 그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래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의 꼬임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자초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모세가 예를 들어서 봐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멸시하면 우상과 정욕을 좇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죠. 온통 음란과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이 세상에 뭐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떠나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축복을 누릴 줄 아느냐? 광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바알 부올에서 행했던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우상 숭배에 너희들이 빠지면 광야에서 죽었던 것과 같이 멸망했던 것 같이 거기서도 멸망한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안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말씀 순종하면 거기서도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 떠나면 너희들은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디서든 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축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의지가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죠. 너희들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생명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묶어두는 법이 아니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계속 살아가라고 주신 길이죠.
멸망과 사망과 고통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귀찮은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찮은 울타리가 아니라 멸망과 고통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소위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순종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갈 때 열방으로부터 야, 저 백성들은 참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백성이 흠모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야,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저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며 저렇게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질투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막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런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고 절제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평화와 기쁨 가운데 저렇게 살아갈까? 그들에게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복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모든 무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땅은 그들을 나중에 그런 말씀 나오면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미래 세대가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삼가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라. 너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임하신 크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약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 너희들도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댈 언덕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숨고 도망가야 될 이 도피처 다윗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랬는데 살다가 기댈 바위, 숨을 산성,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지해야 되고 참 롤 모델이 없고 인생에 바라볼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영적인 삶,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고 구속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조망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멸망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정연함과
하나님이 다스리면 사막이 꽃동산 되고 천국 된다는 그 땅에서의 천국을 보여주고, 그래서 뭇 백성들에게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선지자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토해냄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말씀 안에 자녀들에게 거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 학교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바톤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전도축제를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며 또 사람들을 접촉하며 만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나도 한 사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간적인 의지로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권능 얻어 힘써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똘똘 뭉치게 해주옵소서. 방관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을 당한 가정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임맹수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딸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교인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여 은혜 받고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과 군문의 아들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